오늘 본문은 보통 장례 예배 때 죽음과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방 읽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세계적인 석학 두 명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장폴 샤르트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인간이 자기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혼 소멸, 이런 생각을 해요. 죽음은 내 모든 자유의 종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샤르트르가 주장하는 것은, 죽음 이후는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이 사람이 75세 때 죽으려고 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던 것 같아요. 이성을 잃고 난리를 치고 발악을 하고 추악함과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주변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글도 많이 썼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막상 죽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죽으려고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반면에 조던 피터슨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석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책 중에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전 세계 10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도 500만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렇게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은 성경의 가치를 그 세상의 언어로, 우리 시대의 언어로 젊은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책 12챕터 중에 몇 가지 제목만 이야기해 보면, 제1장 1법칙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네 번째 법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라. 6번째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방부터 청소해라. 이런 이야기, 이런 사람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런 질문을 받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프레임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당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던 사람이 갑자기 2021년에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영접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점은 2019년이군요. 2019년에 자기 아내가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살 확률이 0%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놀랍게 신장암이 치료가 되었어요. 본인이 또 뭐에 걸리냐면 폐렴에 걸립니다. 근데 폐렴에 걸려서 입원 치료하는데 병원 실수도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실수로 주사를 놨는데 잘못된 주사를 놔가지고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폐렴에서 어떻게 치료가 되긴 했는데 정상적으로 걸을 때까지 1년 정도 재활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질병과 싸우는 중에 아내가 먼저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 다음에 딸이 돌아오고 이 사람이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2021년 11월 3일 인터뷰를 할 때 예수님에 관한 믿음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놀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이해 못하겠대요, 믿는 것에. 그러면 울컥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잘못과 유혹에 빠져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다 극복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조던 피터슨은 죽음의 문턱에서 인간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구나. 죽어도 괜찮은 인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으신다면, 가정이면 여러분 죽는다면 샤르트르처럼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담대하게 여러분이 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는 거예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럼 우리가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과 떨어져 삽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과 함께 살겠지만, 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죽음과 천국에 대한 우화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재밌는 우화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산모가 있어서 산모가 뱃속에 쌍둥이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쌍둥이는 아들 하나, 딸 하나였어요. 근데 딸하고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우화라니까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대화를 해요. 이 사람이 쓴 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딸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보내요? 우리가 이제 곧 이곳 엄마 뱃속을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그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여기를 나가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우리는 죽게 될 거야. 아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쩌면 엄마라는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훨씬 넓고 밝은 세상에서 숨쉬고 살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하기는, 엄마, 여기 우리 둘뿐이고 엄마가 있다는 증거는 없어. 이렇게, 이게 두 아이의 이야기였어요. 태아에게 엄마의 뱃속은 온 우주와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그런 것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에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지만 끝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태아에게 엄마가 보여요? 안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없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태아가 출산하게 되면 엄마의 뱃속에 세상 안에 나오듯이 우리가 죽게 되면 죽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은 태아에게 있어서 천재지변과 같은 엄청난 재앙 같은 느낌입니다. 엄마의 뱃속은 양수라는 푹신한 물이 있죠. 물속에.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됩니다. 영양분이. 근데 좁은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올 때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압박을 느낍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와요. 출산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아기는 막 엉엉 웁니다. 그럼 또 더 울으라고 간호사는 어디를 때려요? 엉덩이를 막 때려요. 그럼 아기는 좀 막 크게 울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현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의사와 간호사는 잘 나왔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태어날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죽었을 때의 모습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뱃속에 있는 아들과 딸이 대화했을 때 아들은 죽으면 나가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딸은 엄마라는 존재가 있어서 더 넓고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살게 될 거야 이야기했습니다. 누구 이야기가 맞았어요? 딸의 이야기가 맞았죠.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샤르트르처럼 그렇게 지성인인데 죽음 앞에서 발악을 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음의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엄마가 태아를 붙들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올바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천국에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좋지만 자기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또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이든 강원도든 뭘 여행을 한다고 하면 여행 갔을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언제가? 첫날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행이란 낯선 곳에 대한 설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설렘이 사라져요. 설렘이 사라지고 익숙해지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본에 가서 한 달 살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삶이라니, 여행이 아니라니까요. 여행은 며칠 갔다 오니까 여행이지 계속 거기 지내면 여행이 아니라 삶이 됩니다. 오랜 기간 여행하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라고. 오래 여행을 한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많은 도구들을 갖고 다닙니다. 왜 갖고 다녀요? 필요할 때 쓰려고 하면 없으면 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나그네는 여행이 즐거움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처음에 몇 번 밥 사 먹으면 맛있지 계속 밥 사 먹으면 집밥이 그리워집니다. 나그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고 큰 희망은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는 겁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나그네 생활을 하더라도 차이가 큽니다. 언제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나그네의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나그네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어서. 그래서 여유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치열하게 삽니다. 생존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떤 놈이 냉장고에서 내 거 먹어버렸어. 정말 아침 회진회로 가면 어떤 놈이 먹어버렸다고 그놈 찾아내라고 계속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TV 채널 갖고 싸웁니다. 누가 8명이 같이 있으니까 TV는 한 대고 새 채널 갖고 싸웁니다. 만약 며칠만 병원에 있다 간다면 며칠은 참아버리면 되는데 거기 계신 분들 3년, 5년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거기는 잠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생활하는 분들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분들에게는 뭐예요? 치열한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2019년에 TVN에서 방송한 스페인 하숙이라는 나영석 PD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중간에 숙소를 하나 민박을 잡아놓고 민박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순례길, 긴 순례길에 그 한국인 순례자들이 많이 오는데 예약을 하면 하룻밤 재워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요. 거기에 나왔던 사람이 차승원 씨. 차승원 씨가 셰프 역할을 합니다. 메인 셰프예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유해진 씨가 청소, 세탁, 장보기를 맡고 그다음에 배정남 씨가 그 배달이나 보조를
이렇게 보조 도와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란 티아고는 야고보 사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 야고보를 산티아고 하는데 그 스페인에 가보면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무덤이 있는 지역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 이름이 어려워요. 광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이 너무 길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거가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여러 순례길이 있는데 가장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순례길은 프랑스 길이래요. 프랑스에 있는 생장 피드포르라는 곳에서 출발하는데 780km입니다. 30에서 35일 정도 걸려서 그 순례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때 엄청 많이 갔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간 사람이 학교 여자 선생님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유행처럼 그 순례길을 왔다고 합니다. 근데 스페인 가습집이 있었던 데는 어디냐면 이 780km 중에 600km 정도 왔을 때, 그래서 4주 정도 5주 정도 여행 중에 한 3주 4주 정도 여행했을 그 지점에 3주 4주 여행이 뭐가 힘드냐, 마지막 한 주 정도 남았는데 완전히 탈진하고 지쳤을 때, 여행은 첫 번째 주만 즐겁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지겨워요. 세 번째 주가 되면 빨리 비행기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행 길게 하는 거 도움이 아니라 몸에 아주 정말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근데 한 600km 정도 되는 그 지점에 민박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신청을 받았어요. 거기 지나던 사람들이 이제 순례하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룻밤 재워주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뭐예요? 한식을 만들어줘요. 한식을. 그걸 먹고 그 순례자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프타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축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축구가 좀 그 인생 경기 같은데 전반전 45분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하프타임 20분 휴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전이 있는데 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하프타임이 와요. 누구나 옵니다.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강제적으로 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든지 질병이든지 하프타임이 와요. 내가 쉬게 되는 때가 옵니다. 축구 경기 때 하프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프타임 때 20분 동안 전반전에 있었던 경기 중에 잘못되고 실수했던 거 이거 한번 보완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후반전 때 선수들에게 완전히 경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만드는 사람은 좋은 감독이고 괜히 가서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사기만 떨치는 감독은 미숙한 감독입니다. 어쨌든 하프타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구 경기의 후반전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스페인 하수군 이 산티아고의 긴 순례길 중에 이 하프타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프타임 같은 역할을 해서 순례자들이 마지막 그 순례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찾아봤더니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완주한 사람이 70에서 80%고 20, 30% 정도는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살을 생각하다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로 내가 한번 다시 인생에 한번 그 순례를 하면서 다시 인생을 한번 재정비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제공하는 한식과 한국 사람들의 그 대화는 마지막 순례의 길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간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더 좋지만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나서 재조종해야 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과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쉽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와서 다 쉬어라. 네 무거운 짐 다 버려버려라. 그리고 툴툴 털어버려 여행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왜요? 한 달 지나면 여행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내려놓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무거운 짐은 내게 다 내려놓고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인생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내 짐은 무거운데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가볍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다른 사람의 상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또 명쾌하게 또 상담을 해줍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야기를 쭉 들어봐요. 그러면 상담을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답을 알고 있으면 자기 삶에 적용하면 될 텐데 누군가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하게 권면을 해주고 상담도 해주는데 정작 자기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끙끙대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비밀이구나.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구나.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문제만을 붙들고 살면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무언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열매가 별로 없고 삶이 팍팍하고 힘만 듭니다. 근데 이타적인 사람은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일이 쉽게 풀려요. 그리고 열매가 생각보다는 풍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자기 삶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두려워 떨까요? 아니면 담대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 집을 준비하셨다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